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걱정, 근심은 나쁜 거죠. 그러나 나쁜 근심이 있는가 하면 좋은 걱정, 근심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걱정, 좋은 근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걱정, 좋은 근심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는 그런 근심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근심을 잘 대비해서, 한 가지는 나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나쁜 근심은, 왜 나쁜 근심은 버려야 될까요? 나쁜 근심은 여러분 나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쁘게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한번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그랬죠? 사망을 이룬다. 자, 나쁜 근심은 뭘까요? 세상 근심을 말해요. 세상 근심.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이 좋은 근심인지 나쁜 걱정 근심인지를 한번 오늘 보세요. 나쁜 근심은 뭐죠?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먹고 사는 거,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내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 몸 건강 걱정하는 거, 사업 걱정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이 전부 세상 걱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여러분 걱정이 만약에 세상 근심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버려야 됩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다시 말해 세상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100% 사망을 이루고 나쁜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요,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나이다. 내 근심 때문에, 내 걱정 근심 때문에 뭐가 쇠했다? 내 눈도 쇠해지고 내 영혼도 메말라지고 내 모든 몸이 어떻게 됐다? 쇠했다. 내 몸이 다, 건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팔자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걱정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아주 걱정 근심 충만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중국 기나라 때 기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는데, 이거 뭐야?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기나라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맨날 뭘 걱정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하늘이 무너질까 그렇다. 그랬더니 하늘은 물론 종말 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하늘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럼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이 걱정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날 이런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다 그랬어요.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 건강은 뒷받침이 안 돼. 걱정 근심이 충만한 사람은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아무리 여러분 보약 안 먹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약 안 먹어도 여러분이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면 무조건 좋아져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런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백약이 무효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쇠해지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탱하는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 뼈가 힘이 있고 여기에 골수에 윤택감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뼈가 말라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건강해지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이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 덜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민감도에 따라서 스트레스 잘 받고 걱정 근심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3년에서 6년 지나면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배가 높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고 여러분 스트레스 잘 받고 그냥 날마다 막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 치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뭐 걸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예? 치매 그거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저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치매 안 걸리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천국 가고 건강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 근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여러분 운동한다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밝아지고 말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고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걱정, 근심, 번뇌 속에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영이 떠나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나를 망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좋은 근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돼요. 왜? 이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근심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근심은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다. 예. 좋은 근심은 우리를 되돌리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예.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딱 일치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하기 위한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은 좋은 거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나 썼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엉망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고 죄에 빠졌고, 여러분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따지고 바울을 욕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한번 교회를 방문했다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예를 들면 네가 목사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끝장이죠, 그죠? 바울에게 그런 삿대질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옛날에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간 거예요. 가지 못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닌 어떤 편지인데 우리에게 좀 전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눈물로 편지를 썼고, 눈물로 편지를 썼으면서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준엄한 편지, 신학자들이 준엄한 편지. 왜? 굉장히 그 죄에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준엄함이 있는, 그러면서 눈물로 참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 원본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웃라인만 아는 거죠. 굉장히 준엄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쓴 거죠. 그것을 써서 디도라고 하는 제일 믿는 사람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들의 반응을 좀 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이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걱정도 있었겠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이거 읽고 회개하기는 그냥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예,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분,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갖다 준 디도가 읽어주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심정을. 자,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8절 읽고 우리가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무 지금 소식을 받고 보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근심함으로 뭘 했다? 회개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신앙적으로 다시 하나님 뜻과 멀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거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걱정했을 거예요. 자기를 자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읽어보고 그들이 회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건이나 또는 말씀이나 설교나 또는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실까요? 우리를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선을 바꾸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목회자 이야기를 읽고 간정이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서,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어릴 때 여러분, 집안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회 나가지 마라, 나가면 너 우리 집에서 대를 끊어버린다, 뭐 온갖 비난과 핍박 속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정말 묵묵히 양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킥킥 하는데 보니까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결핵 3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핵이 그 당시에 결핵이 치료가 잘 안 돼. 지금도 결핵이 다시 걸린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애들도 결핵 걸리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는 결핵이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산에 결핵 요양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글로 간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에 조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아주 연한 사람부터 약한 사람부터 그 다음에 아주 중한 사람까지인데, 제일 중한 사람이 모이는 그 병동, 이게 무덤 앞 병동이래요. 이제 곧 여기서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무덤 앞 병동, 여기에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분이 여러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젠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찬송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겠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 올라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안 반대 무릅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청천벽락같이 말이지,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 게 맞냐? 원망과 막 불평이 너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몸을 조금 더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결핵이 이제 말기가 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식은땀이 나고, 그렇게 이 사람은 정말 죽어가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제는 신앙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날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요즘까지 에어컨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문을 좀 열고 싶었어. 그럼 문을 이렇게 열어서 바람이라도 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몸에 힘이 다 빠지죠. 그거 한 번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게 겨우 식은땀 흘리면서 병원의 그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데 나비가 한 마리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나비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나비가 들어올 땐 들어왔지만 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푸드득거리고 저기 부딪히고, 나비가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막 날개가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해서 내가 저 나비를 나라도 좀 어떻게 잡아서 좀 날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나비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니 이 나비가 잡히나,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 잡히면 죽을까 싶어서 나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벽에 부딪히다 결국 나비가 날개가 다 흐물흐물해지고 떨어져 이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비로소 잡아가지고 어거지로 힘을 내가지고 창문 위에다가 탁 날라보니까 날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전에 우리 교회 카페 안에 새가 한 마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새가 여러분 들어오기는 쑥 날아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구를 모르니까 부딪히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도 그냥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쏙 나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떨어져서 예수 이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날려보내고, 그래서 툭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꼭 자기가 저 나비 신세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이 꼴이.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 야, 너는 왜 이런 위기인데도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마음대로 푸득푸득거리냐? 내가 널 잡아주고. 여러분, 자기가 나비를 잡으려고 안 잡혔잖아요. 내보내주려고 하는데도 안 잡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꼭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마치 나비처럼 자기가 푸드득거리고 이게 안 된다고 짜증내는 이런 모습을 자기가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아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잃어버린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고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찬송 소리를 듣고 환자들이, 그 죽음의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그 병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이 되고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막 찬송을 부르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결핵 환자들이 이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난답니다. 예? 더 이게 나빠져 가지고 더 생명이 단축된대.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당신들이 약으로 못 고치는데 우리가 찬송이나 부르고, 예?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 찬송 부르고 천국 가겠다는데 왜 그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병원에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모이니까 사람이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이분은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안 죽고 계속 건강이 좋아지네. 체크해보니까 더 좋아지네. 3년 만에 퇴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퇴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독일어로 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연세대학 교수가 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을 하고 한국신학대학 신대신학대학의 학장, 직급으로 말하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약학계 대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정준이라는 이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 병동에서 내 인생은 끝이다, 하나님이 나 원망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나 해, 뭐해? 이렇게 짜증내고 있었다면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비 한 마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멘입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근심, 내 인생을 고치는 근심.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실망시키면 되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근심이에요. 좋은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제2의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돌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돌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았을 때,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가 오늘 하나님의 편지예요. 예수의 편지예요. 주님이 눈물로 쓴, 핏물로 쓴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읽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말고요, 먹고 사는 근심 말고, 건강 걱정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뭐지? 그 고민, 그 걱정, 이건 좋은 걱정이에요. 좋은 근심이에요. 이 걱정을 통하여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고 회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과 사건과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이에요. 유턴, 내 인생의 유턴, 새로운 유턴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거죠. 그런 근심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근심은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좋아졌나? 세상 근심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좋은 결과를 낳는데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제는 간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가 예배도 솔직히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점점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기도 시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간절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간절해집니다. 예배도 간절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변정하며 바울을 여러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정, 바울을 변호해 주는, 원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뭐가? 걱정, 참 좋은 근심, 좋은 걱정하다가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이 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 이게 참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 이게 굉장히 나쁜 거구나, 이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 완전히 열심히 다시 회복되고 사모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주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모자를 벌하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 번쯤 나는 지금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는가? 저도 여러분 요즘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하냐? 세상 걱정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을 향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가 2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근심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만약에 부르시면 칭찬받아야 될 텐데, 그런 이 근심. 여러분, 다른 사람은 백날 바꾸라 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 이래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고치라 말라 백날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래,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해가지고 못 모르고 올 곳에 왔는데 온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정말 이제 남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따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리막길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제가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심. 옛날에는 제가 세상 근심이 많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목회자 되기 전에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근심은 이제 떠나갔어.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먹고 살고 이거 세상 근심, 뭐 가정, 자녀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이루는 이 근심에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해서 제 자신을 저도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을 통해서 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